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구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총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총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조금 저는 지난 주간에 라오스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덥지는 않았습니다. 덥지는 않았는데 잘 지내다 왔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좀 행사를 마치고요. 오늘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중에 많이 버스 안에서 많이 비몽사몽간 헤맸는데 예배 시간 되니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네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버드나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버드나무. 제가 기억할 때 저는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도로 양변에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늘어진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우리 한민족이라면 이 노래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튼 어느 대통령이 우리 평양에 방문했을 때에 다 같이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열린 음악회도 갔던 적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에 이런 고향의 봄 노래를 다 같이 제창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고향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말로 가득하죠. 그래서 보면은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통영이 그랬어요. 제 고향이. 제 고향이 정말 정겹고 또 아주 기억에 남는 이 노랫말처럼 정말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살던 고향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또 강을 건너서 넘어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의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137편은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기억하다라는 단어이죠.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1절에 있고요. 6절에 있고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서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기억하다라는 그 말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게 하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무언가를 꼭 기억하겠다라는 다짐과
하나님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담겨 있는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드디어 세워지거든요. 그러고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 나라가 남과 북으로, 마침 우리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죠. 그리고 200~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북쪽이 먼저 멸망해가지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한 100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오늘 이 시편을 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들의 고향을, 그들의 옛날 땅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지리에 관심 있으면 금방 알 텐데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예, 이라크 땅이고 지금 막 이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죽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란 부근에 있는 그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걸프만이라는 만으로 바다로 동남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강 사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강변 사이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고, 그 땅에서 그들이 모일 때면 어쩌면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뭐냐면 아까 우리 성간사님 그 찬양 인도할 때 베이스 기타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장로님 또 육현 기타를 쳤죠. 저도 기타를 칠 줄 아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냥 해석할 때는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안식일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아주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죠. 이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를 포로로 데려온 자죠, 그죠?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본래는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에 가면 북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밥을 먹으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 노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한하면 떠오르는 노래, 그죠? 반갑습니다. 뭐 그런 노래인데, 예. 어쩌면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이런 요구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북한 노래 하나 불러봐라, 뭐 아는 친구들에게 그런 요구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봐라라고 하는 것은 울고 싶은데 뭐 한다고요? 뺨 때리는 격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막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서는 노래 한번 불러봐.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막 지금 막 안 그래도 마음이 그 힘든 상황인데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4절에서 보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불렀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저들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저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줄 수가 있는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원수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5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이제 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타를 칠 때나 바이올린을 킬 때는 항상 왼손으로 현을 누르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은 뭘 합니까? 연주를 하거든요. 활을 켜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보낼 수 없다. 내 기억에는 예루살렘은 온전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그들이 기뻐하는 노래를 들려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른다 하면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과장법을 쓰고 있는데 6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의 기억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기억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가 만약에 저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른다 하면 입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혀가 어떻게 된다고요? 입천장에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인데 저들이 와가지고 떡 하나 줄 테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해서 노래를 부르면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루살렘을 내가 잊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그리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저더러 사투리가 많이 없네요. 워낙 떠돌아다니다 보니 저희 자형도 그럽니다. 소남 니는 사투리를 안 쓰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래 잘 몰랐는데 사투리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그리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차 몰고 한 5시간 가면 통영이고 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누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나 집에 가면 맛있는 걸 많이 먹습니다. 같이 형제들이랑 모여가지고 고향이 그리우면 제가 가면 항상 다 모이거든요. 또 저희 형제들이 그래서 맛있게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옵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그리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중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말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중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제목이 라구요입니다. 라구요. 구라가 아니고 라구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평양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지 않아도 또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더라도 냇가에 수양버들이 없는 그런 곳이어도 그곳은 내 고향이고 내가 다시 가야 할 곳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황폐하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이 시편을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이삭의 큰 아들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을 도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제 민족인데 오히려 이방의 공격을 위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원수를 갚아주소서라는 그런 간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딸 바벨론아.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외침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게다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이 끔찍한 내용입니까? 근데 실제로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진짜로 바위에 메어치고 했었거든요. 뭐 그거를 징기스칸이 성경을 읽었을 리는 없을 텐데 징기스칸도 이렇게 정복을 다닐 때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것처럼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 성경은 109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예레미야서 29장 이 단락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찾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70년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7절부터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보복, 원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이 차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70년이 차면 우리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편 말씀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시냇가가 어디일까요? 137편 1절에 보면 여러 강변, 바벨론의 여러 강변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 여러 운하가 있거든요. 또 거기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시편 1편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죽은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70년이 차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이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사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남유다가 멸망한 때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70년이 찼을 그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아주 특별합니다. 제 고향 통영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고향이죠. 바로 북한을 제가 일컫는 말입니다. 1882년 3월 달에 제가 중국 심양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약 10년 동안 조선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882년 3월에 누가복음 3,000권을 출판하고요. 2달 뒤에 5월 달에 요한복음 3,000권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던 의주 사람들, 바로 압록강 밑에 있는 의주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의주로 갑니다. 강계로 갑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 성경을 전파하고 저쪽 그 두만강 쪽으로도 보내고 강 건너 다시 지반으로 보내고 저기 연길로도 보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을 따라서 전파가 되어지고 또 그 성경책을 들고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자기 외갓집인 황해도 해주로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하죠. 왜요? 우리가 다 알기로는 한국 교회사에서 배우기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그 이전에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책을 들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이 남하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1884년 5월 달에 5월 23일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고요. 1887년에는 물론 언더우드가 교회를 세웠다라고는 하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 그때 17명인가 14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의주 사람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러고는 1807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평양에서 엄청난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죠. 한국 교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우리의 고향에서부터 이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1882년 성경을 들모지고서 압록강을 건넜던 그 의주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한국 교회다라는 것이죠. 의주와 강계와 평양과 해주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못자리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바벨론과 같은 서울 한복판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금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고향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불렀고 또 앞으로 불러야 할까요? 1882년 하나님께서 몇몇의 의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왔던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었구나. 생명이 그곳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 큰 부흥을 주셨구나.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구나. 왜 그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합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기억하라고.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뭘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죠. 또 뭘 했습니까? 그래, 때가 되면 그곳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서 그들은 그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140년 전에 그랬듯이 내일 내 고향에 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때가 차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더 나은 본향이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태어난 본향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신 그곳,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더 나은 본향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중국어가 튀어나올 뻔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날이 되어서 내가 태어난 그 본향에 가서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라구요 가사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뭘로다가 그 고향의 그리움을 달랬습니까? 소주가 그립구나. 소주 한잔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소주 한잔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오늘 시편 말씀처럼 세상을 즐겁게 할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교회와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대로라면 포로로 끌려와서 날마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한 성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더 나은 본향, 나를 통하여서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가야 할 그 더 나은 본향,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러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으로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그 때를 얼른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